자제에 대한 호소 1870년 부조화 선지자 471에서 478 베드로의 권고는 영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가 큰 훈계이다. 그는 자신과 동일하게 고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빛과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고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무지한 자가 되고자 한다. 빛이 그들 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아니한다. 부모들은 스스로를 깨우치며 지식을 얻으며 그것을 그들의 결혼 생활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사도의 훈계를 따라 나아가며 더하기 계획에 따라 살면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더하기 계획의 첫 공과밖에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1시간이나 하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편에서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부모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지식을 얻지 아니한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며 그들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 생활에서 어떠한 부절제라도 제어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않는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라고 느낀다. 그들은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선택한 대상과 연합하였으므로 결혼이 보다 저열한 정욕의 방종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경건을 고백하는 남녀들조차 그들의 음란한 정욕을 통제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전신을 쇠약하게 하는 생명력의 낭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다. 결혼 서약이 가장 어두운 면의 죄악을 가리운다. 경건을 고백하는 남녀들이 부패한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몸을 비열하게 하며 그들 자신을 짐승 이하로 낮춘다. 그들은 성화와 영광 가운데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낭비한다. 경건과 생명력은 비천한 정욕의 제단 위에 희생된다. 보다 높고 고상한 능력이 짐승과 같은 속성에 굴복한다.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모든 자들이 그들이 그들 자신의 죄된 방종을 인하여 자신들에게 이르러 오게 한 고통의 양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깜짝 놀랄 것이며 적어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두려운 대가를 가져오게 한 죄의 길을 외면할 것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연명하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데
그들의 생명은 불명예스럽게도 동물적인 정욕의 과도한 방종 때문에 희생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결혼하였으므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랑에 대한 그릇된 개념.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언젠가는 세욕이 무엇이며 그것을 방종한 결과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결혼 관계 밖에서나 있음직한 저열한 정욕이 바로 결혼 생활 안에서도 발견된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훈계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그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게 하는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방종을 위하여 아우성치는 동물적 정욕이다. 사도에 의하여 특별히 지적된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결혼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특성이다.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그러나 방탕스러운 정욕은 제어를 받지 않으며 이성에 의해 지배되거나 이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를 보지 않으며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아내들이 심한 쇠약과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는 그들의 삶의 법칙이 무시되었고 자연 법칙이 짓밟혀졌기 때문이다. 저열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자연스러운 행위에 뇌신경의 힘이 소모되므로 많은 남녀들은 뇌신경의 힘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이 두려운 괴물, 야비하고 저급한 정욕은 사랑이라는 미명을 취한다. 내 앞을 지나간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제어력이 결핍된 것 같았다. 그들은 신령하기보다는 동물적이다. 사실 그들은 거의 온통 동물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남편들은 그들이 보양하고 아끼겠다고 약속한 아내를 비하시킨다. 그는 저급하고 방탕한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매우 많은 아내들이 방탕한 정욕의 노예가 되는 일에 굴복함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유지하지 못한다. 아내는 결혼 전에 가졌던 위엄과 자존심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 신성한 제도는 그의 여성적인 면과 거룩한 위엄을 보존하고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절있고 위엄 있으며 신성한 여성다움이 저급한 정욕의 제단 위에서 사로워졌으며 남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희생되었다. 그는 곧 짐승도 복종하는 법칙을 무시하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다. 결혼 생활은 사랑이 죽어감으로 괴로운 멍해가 되며 흔히 불신, 질투, 미움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한다. 부절제의 결과.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되며 그의 타락한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참고 굴복할 때에는 어떤 남편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수동적인 굴복을 인하여 그는 한때 남편의 목전에서 가졌던 가치를 상실한다. 남편은 그가 모든 고상한 것에서부터 저급한 차원으로 끌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곧 그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도 자기에 의한 것처럼 비하되는 일에 순순히 굴복하지는 않을까를 의심한다. 그는 아내의 지조와 순결을 의심하고 그에게 실증을 느끼게 되며 그의 비루한 정욕을 일으키고 강렬하게 해줄 새로운 대상을 찾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된다. 이러한 남편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이다. 그들은 고상하게 하고 향상시키는 참되고 거룩한 사랑의 원칙을 알지 못한다. 아내 역시 남편을 질투하게 되고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편이 자신에게처럼 다른 여자에게도 서슴지 않고 구해야 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는 남편이 양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이 모든 거룩한 방벽들은 음탕한 정욕에 의하여 무너져 버린다. 남편 속의 모든 신성한 것들이 저급하고 짐승 같은 성욕의 종이 되었다. 세상은 이러한 종류의 남녀들로 가득 차 있다. 아담하고 운치가 있으며 값비싼 저택들 안에는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아라. 그 자녀들은 더욱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품성의 특징을 상속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저급하고 비열한 속성의 마음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사단은 타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배양시킨다. 이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아내가 그 남편이 순전히 저속한 정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하고 명예롭게 간직하고 당신께 대한 산 제물로 보존하라고 명하신 자신의 몸에 해가 될 것을 이성과 판단으로 깨달으면서도 그 남편의 요구에 묵묵히 굴복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내로 하여금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의 동물적 속성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이 아니다. 만일 그가 참된 사랑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흥미있는 영적 주제를 깊이 생각하므로 남편의 마음을 음탕한 정욕의 만족으로부터 고상하고 신령한 주제로 돌릴 것이다. 남편의 불쾌함을 살 위험이 있을지라도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자신의 몸을 성적인 부절제에 내어 맡김으로 비하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하여 첫째 되고 가장 고상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만일 아내가 그의 애정을 고상하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의 세련되고 여성다운 위엄을 유지한다면 아내는 그의 현명한 영향력을 통하여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그의 고상한 임무를 성취하게 된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는 남편과 자신을 둘 다 구원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일은 다루기가 매우 미묘하고 어려우므로 많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며 도덕적인 용기와 확고한 태도가 요구된다. 기도를 통하여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이 마음의 지배적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사랑만이 행동의 올바른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이 그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남편의 마음에 맞게 그의 마음을 꼴짓는 것과 그로 하여금 남편이 취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의 개성을 잃게 되며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남편의 주체성에 흡수당하게 된다. 그는 남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지배되는 기계에 불과하게 되며 남편의 즐거움을 위한 동물에 불과하게 된다. 남편이 아내 대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아내는 이러한 수동적 위치에 처함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아내가 그의 몸과 마음을 남편의 지배에 맡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뜻에 수동적이 되며 양심을 희생하고 위엄과 주체성까지 희생한다면 그는 남편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유하여야 할 영향력, 즉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는 남편의 고집스러운 성질을 순화시킬 수 있으며 그의 거룩한 가마는 성욕을 통한 이 세상의 편만한 부패를 피하여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남편을 세련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남편으로 하여금 그의 정욕을 진지하게 제어하는 투쟁을 하고 보다 영적인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극기와 절제.
감화의 힘은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추구하는 저급하고 관능적인 방탕을 초월하여 높고 고상한 주제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동물적 정욕이 남편의 사랑의 주된 근거이며 그의 행동을 지배할 때 아내가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남편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한다. 왜냐하면 그가 남편에게 거룩한 감화를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남편의 동물적 정욕에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남편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부절제는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소멸시키고 몸을 보양함에 필요한 물질을 뇌로부터 빼앗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력을 고갈시킨다. 어떤 아내도 자기 파멸의 이 일에 남편을 협력해서는 안 된다. 그가 올바른 지식을 가졌거나 남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동물적 정욕이 방종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질 것이요 방종을 향한 아우성은 더욱 격렬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들로 그들의 의무에 눈뜨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의 부절제로 인해 신경과 두뇌의 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선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골수는 썩어 있으며 그들의 부패된 몸은 결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오, 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께 완전한 봉사를 하도록 그들의 심적, 육체적 기관을 최선의 상태에 두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동물적 정욕을 흥분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 허비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청년 시절부터 그들은 두뇌를 약화시켜 왔으며 동물적 정욕의 만족을 통하여 신체의 활력을 소멸시켰다. 극기와 절제가 그들의 결혼 생활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